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군가 아파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담긴 음식이 뭔가요? 뭐 같습니까? 우동, 우동이죠. 우리 유진 자매는 우동을 좋아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유진 자매가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하면 제가 다음 장면 넘어가기 참 까다로울 뻔했는데, 네, 광화문 근처에 우동 맛집이 있습니다. 그 상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리면 그 가게의 이름은 일본에 있는 모 도시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저에게 그 추억의 장소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제가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기서 밥을 먹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아무튼 지난달에 아내와 다녀왔고 저는 우동을 안 먹고 다른 걸 먹고 아내가 우동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일본에 있는 어느 우동 가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려도 되겠죠? 예, 그 북해정이라는 그 일본 우동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인심 좋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남편분이 주방을 담당하고 아내 여주인은 홀서빙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섣달 금음날 가게 문이 닫히기 전인 밤 10시경에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두 아들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큰 아들은 10살 정도, 작은 아들은 6살 정도였습니다.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여인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주인은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주방을 향해, 남편이 일하는 주방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동 1인분. 주방에 있던 남편 주인은 예, 우동 1인분이라고 답을 하고 우동 한 덩이에 반 덩이를 추가해서 삶았습니다. 그 손님과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 여인과 두 아들은 맛있게 먹었죠. 1년 뒤 같은 날 또 밤 10시가 지나자 작년에 왔던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다시 그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여인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이번에도 그 여주인은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주방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동 1인분. 주방에 있던 주인은 이번에도 우동 한 덩이에 반 덩이를 섞어서 우동을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밤 10시 30분이 되자 작년에 왔었던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또 그 가게에 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이번에 2인분입니다. 2인분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주인은 역시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주방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동 2인분. 주인 남편은 우동 2인분이라고 답을 하고 우동 3덩어리, 그러니까 3인분을 삶았습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고 때문에 8명이 피해를 봐서 자기 혼자 남편 대신 그 배상금을 마련해서 지불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우동 가게에 방문한 날은
그 배상금, 그러니까 빚이죠. 빚을 다 상환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1인분을 주문했지만 이번에는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2인분을 주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 두 아들은 정말 잘 됐고 그 우동 가게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때는 몇 인분을 주문했을까요? 네,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네, 구리 료헤이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소설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두 번째로 우동 가게에 방문했을 때 그 나눈 대화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가게에 들어와서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이때 여주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주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줍시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불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한 1.5인분을 줬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어떤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네, 그 가게의 두 주인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여주인은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형편이 딱하니 그냥 1인분을 주문했지만 3인분을 줍시다 라고 친절하게 배려하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더 센스가 있었죠. 1인분을 주문했는데 3인분을 주면 물론 고맙겠지만 한편으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1.5인분을 줬습니다. 비록 기독교 소설도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이 어려운 타인에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는 한 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사랑이 뭘까? 저는 그것을 관심과 배려의 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관심, 마음으로 느끼고 배려,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여인이 그 고가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무라죠.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유월절 만찬 사건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끝내 처형을 당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그러니 이 여인의 호의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네. 신명기 15장에는 그 특별한 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15장 1절에서 18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1절에서 18절에는 세 계층이 나옵니다. 채무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 계층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대요. 15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세 계층에게 면제하라는 겁니다. 빚진 자에겐 빚을 면제하고 또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을 빌렸을 때 그것도 면제하고 7년째에는 그리고 종도 7년째에는 풀어주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신명기의 기본 두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실천적인 요청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면제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면제하면 아주 없는 것처럼 하는 그 탕감으로 이해하는데, 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 매 7년에 면제하라는 것은 그 7년 되는 해에는 이자도 독촉하지 말고 원금 상환도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 7년에는 담보물을 돌려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 아마 당시에는 담보물을 받았나 봐요. 보증금처럼. 그런데 7년째에는 그 받았던 보증금, 담보물을 돌려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완전 탕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면제는 그 세 번째 의미, 탕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15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나오고 있죠. 먼저 15장 7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관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관심이 뭘까? 따뜻한 마음 같아요. 이 기록에도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너의 손을 펴라. 그러니까 움켜쥐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을 점검해라. 또 그들을 향한 너의 손길을 한번 돌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뭐 때로는 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은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그래프와 사진은, 표와 사진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용한 겁니다. 작년에 게재된 그 기사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 몇몇 국가에 있는 그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그러니까 66세 이상 그 인구를 지칭하죠.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 상황입니다.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30%대, 그리고 불가리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호주, 미국, 이스라엘이 그 뒤를 잇고 있고 20%대, 그리고 일본도 20%, 그리고 영국이 10%,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아주 준수하게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인 중에 절반은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하단에 있는 사진도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사진인데, 서울 모처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폐지를 수집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 참 어려운 이웃이 많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이라는 두 주제를 엮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 같습니까? 어려운 이웃이라는 그 배경과 관점에서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너의 삶보다 나의 삶에 더 관심하는 사회입니다. 너의 인생보다 나의 인생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진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만일 당신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당신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줘야지 그런 말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참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인은 그분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명기 15장 7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융합해서 여러분만의 그 이론, 신학적인 근거,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장 8절입니다. 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 여기서 저는 그 두 가지 부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반드시라는 부사와 넉넉하게라는 부사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신명기 기자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라 하고 또 돕되 조금 돕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5장에는 신명기 15장에는 채무자, 가난한 자, 그 종에 관한 기록이 있다겠죠. 채무자도 매 7년 면제년에는 모든 것을 면제받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역시 어려운 이웃도 무엇을 빌렸던 간에 면제년에는 매 7년에는 그것을 다 탕감받으니까 역시 원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어려운 이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채무자는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일단 면제를 받은 건 다행이지만 어쨌든 없는 상황 그대로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채무자보다 더 어려운 거죠, 상황이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주라 그리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그 신앙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그 야고보서 말씀과도 맥이 닿아 있죠. 네.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라는 주제는 인문학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눈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그 내면을 거창하게 말하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의 내면의 통로가 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존엄성은 상대적이지 않죠. 절대적이죠. 달리 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인간의 존엄성을 엮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회는 인간성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나름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지만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노동자 소송 사건 그리고 사망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좀 일반화하자면 만일 그 고용주가 노동자를 인간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장치를 마련했다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처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존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상대화하는 사회고 사람의 가치를 그 생산성 이하로 보는 사회죠. 그것을 좀 곱게 보여주는 게 그 상업 광고 같아요. 그 상업 광고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을 경제력에 따라 평가하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진하게 깔려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 15장 8절을 묵상하심으로써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일곱째 해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무언가를 빌리려고 할 텐데 일곱째 해가 가까울 때 빌리려고 할 텐데 그때 거절하지 말래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거창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그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자, 자본주의는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결국 넘어서야 할 텐데 그 넘어설 수 있는 도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앞에서 면제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자 독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해줘라, 그리고 완전 탕감해줘라. 근데 탕감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얼마만큼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광수 씨 저에게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그 요청을 했다고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에는 면제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빌려주면은 1년 안에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제가 선뜻 빌려주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신명기 기자는 알고 이런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돈이라면 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신앙인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또한 삼촌이고 누나인데 내가 과연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 기자는 놀랍게도 그러한 고민을 크게 하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빌려주래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넘어야 할 선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은 무엇일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학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구성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이 경제체제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기량이 좋다면 얼마든지 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람을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 평가하며 자본을 인간보다 앞세우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폐해,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선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는 1차적으로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가가 풀어야 할 문제지만 우리도 실천적인 신앙인으로서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도구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를 연관지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면에서 그 자본을 인간보다 앞세우는 사회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 광고를 잘 보시면 인간보다는 돈이 우선시 되는구나. 결국 나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 평가받겠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거죠. 헌금을 좀 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가 어려우니 당신들이 좀 부자 아닙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넉넉하게 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돕되 조금 돕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그런 노력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응용하면 그 자본주의의 폐단의 그 일부분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때로는 식상하게 들리는 문구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과 주님사랑입니다. 네, 이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뭐 그 땅에만 해당되겠어요. 이스라엘에만. 우리 땅, 한국에도 해당이 되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변치 않는 차가운 현실을 말해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도와라.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한 어둠이 있을 때 그러한 어둠을 보고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거기서 빛을 한 조각이라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줌으로써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특별히 그 어려운 사람, 채무자, 가난한 사람, 종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은 앞에서 제가 관심과 배려로 정의를 했는데 임의대로 무언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위로의 말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게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그 신앙적인 사회를 엮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 같습니까? 제 생각에 한국 사회는 사랑에 기초한 공존보다는 나의 생존이 우선시 되는 사회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참 날카로운 표현이지만 반박을 할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말로만 뭐 덥다 잘되라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적인 사랑, 그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 신명기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을 종합함으로써 그 여러분만의 신학을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입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메시지와 각각 상응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가?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크게 관심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투기에 관심한다면 나는 투기형 인간일 겁니다. 내가 만일 예금에 관심한다면 나는 예금형 인간이겠죠. 하지만 내가 만일 어려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데 관심하는 인간이라면 나는 신앙적인 인간일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크게 관심하는지가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크게 관심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그 관심하는 영역이 좀 신앙적이지 않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교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신명기 말씀에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죠.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많이 잊고 살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자본주의의 그늘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계속 뛰어오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고 또 있는 것도 뺏겨야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그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줄 때 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웃 사랑과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깊이 연관되어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위장된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은 묵상하십니까? 저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감탄합니다. 십계명의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번부터 10번은 우리와 타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 우리와 타인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웃에게 잘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이선적인 행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한 줄 나눔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주님의 마음도 아프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신명기 기자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시는 분 같아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이, 종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역시 마음 아파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삶, 바로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특별히 지난 한 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런 수혜를 입은 사람일 겁니다. 주님이 참 아파하시겠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그 수혜를 입은 분들의 그 얼굴을 기억하시고 내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준다면 오늘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본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시대에만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참 수해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보고 나와 상관없다고 내치기보다는 그들을 내가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또한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그러한 실천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